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번 대통령은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꼭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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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거가 또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만 고백하다가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직무, 말하자면 직업, 또한 가업,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교회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건덕이 필요합니다. 건덕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읽었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세요? 두 가지로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제가 코로나 때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이게 코로나 때는요, 저는 첫 번째는 천국 같은 힘이,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어느 날은 천국을 치고 올라가는 믿음이야. 어느 날은 바닥을 치는 믿음이야. 그리고 꿈에도 어느 날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어떤 믿음까지 가냐면 이렇게까지 가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을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이게 제 마음을 슬프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하면서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근데 이 두 마디를 주셨어요. 뭐를?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창조주다. 할렐루야. 마땅히 너는 창조주에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닥을 칠 때, 정말로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로 내가 왜 예배해야 될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이 두 가지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아멘.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근데 그가 창조주임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뭐라는 거예요? 근원을 말해요. 근원. 뿌리. 모든 것은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고 기초가 있는 것이처럼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뿌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을 도저히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높여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은혜. 거저 주셨다. 거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와 교통이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첫 번째 뭐가 돼요? 형성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아무나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입은 피조물이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창조주를 따라갈수록 토기장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누구세요? 그쵸? 하나님이셔. 토기장이.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그죠? 여러분 토기를 만들 때에 진흙으로 갖다가 만들잖아. 그죠? 만드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쓰는 것으로도 만들고 어떤 토기는 천하게 쓰기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토기가 나는 귀하게만 쓰게 해줄게요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지은 바 됐고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모든 것이 그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그를 뭐 해야 된다? 높여드려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중보자가 계셔야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예배를 된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이 다 정답에 말하자면은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제가 연인과의 만남,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듯이 주례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래요. 주례사는. 그죠?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주례사시고 바로 우리는 뭐예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길 네, 서약이다, 서약.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 그죠? 예? 결혼할 때 서약해요, 안 해요?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이 아내를, 이 사람을, 내 아내를 평생 삼겠습니다라고 거기다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 뭡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뭐다? 아멘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그렇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뭐냐? 아멘을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한 번 잘해서 복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한 번이 엄청난 일. 항송아지 드린 것보다 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아멘 한 번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암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설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죠?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찬송이 있어야 된다. 또한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한 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 의무. 그렇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축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모든 것들에 이루어지는 본질과 같은 것이에요. 예배에 이것이 없다. 예배가 그냥 예배라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요소들이.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데는 요즘에 신앙 고백을 안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고백하는 고백, 신앙 고백.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반드시 헌금이 필요합니다. 또 성례 거행. 그때 구약 같은 데는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배 때마다 성례를 했어요. 성만찬식, 청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어요. 항상.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찬 예식을.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찬 예식이 뭐라 그랬어요? 성례가? 이 성만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를 줘서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일이에요. 기념. 자, 그리고 목적은 뭘까요? 그럼 예배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걸 나의 영광으로 취하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아. 그다음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좋으면 이 예배가 성공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말씀을 듣다 꺼리낌이 있다든가 거부가 된다든가 찔림이 있다든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에이 오늘 예배 망쳤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다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지. 영광 드리고 영광.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땠으면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이 예배 목적이 되고 사람이 예배 중심이 되고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쵸. 중보자. 예수님 뭐예요? 이 말씀한 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죠. 중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셔야 되잖아. 그래야지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 옆에서 중보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될 때 한 사람만 알아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양쪽을 다 알아서의 중보를 해줄 때에 비로소 이것이 바른 판결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인간에 대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어땠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뭐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뜻이 뭘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성령과 성령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더불어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져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져야지만이 이 역사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한다. 그럼 그 증거되는 자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말씀은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은 말씀을 증거해서 나타나는 면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가 드려지면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잘 살고 세상에 지식 없고 세상에 학문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복음 증거가 없는 설교는 세상의 강의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건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운다라는 것이죠. 세운다라는 거. 사람이 그리스도에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건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인격, 성품, 생활, 경건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과의 덕을 세우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봉사도 하게 되고 친교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모든 선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다 각자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생, 어떤 사람 목사,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 섬기는 자들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파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덕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갈 때에 우리의 성숙된 믿음, 우리의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러면 건덕을 끼칠 수 있는 적당한 기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건덕을 세울까요? 예? 언제? 꼭 예배 때 우리가 같이 하고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봉사와 헌신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찾아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비결인가라는 것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어찌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교차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와 유익하게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뭐를 줘야 돼요?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그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또한 종노릇을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중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쵸?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바로 섬기는 일, 종노릇하는 일, 사람들의 유익을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교회가 하는 것의 증거 중에 임무 중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이 동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뭐를부터 시작해야 된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바로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요? 성령을. 그러면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죠? 나타나는 분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시는 분은 증거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그리고 모든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네? 건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곳이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친교와 봉사도 교회는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죠? 그럼 이 사랑의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원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7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